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감사를 전하는 이런 서신입니다. 음, 그 빌립보 교회 가서 전도할 때에 그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지금 디모데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전도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그러한 참 아들 된 자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서, 말을 전할 때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시작을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참 잘 성장한 거죠. 잘 성장해서 아들처럼 정말 참 아들처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봉양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성장인데 지금 같이 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돕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사실 목회자의 가장 기쁨인 것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잘 성장이 되어서 참 아들 같다. 그래서 가끔 이거 참 내 딸 같다. 내 동생 같다. 뭐 내 어머니 같다.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섬겨줄 수 있을까? 친정엄마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정말 가족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디모데가 정말 참 아들처럼 잘 지금 봉양하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섬기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가 이렇게 칭찬을 들을 만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에 눈에 보이는 이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해라. 어제 우리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우리는 누구이냐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요. 둘로스라는 원어를 써요. 이 둘로스는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 시대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노예는 그냥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냥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값을 샀기 때문에 그는 노예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은 없어요. 자기의 의견은 없어요. 시키는 대로 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뭐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높으신 목사님이 아니라 이렇게 정체성을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것이 종인 거예요. 그래서 종은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인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과 저가 종인 거예요. 종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뜻도 모르고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이 우리는 엄청 높았잖아요. 아니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 그러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높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종, 노예이다. 난 주님 안에서 내 주권은 없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고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는 이미
주님을 정말 은혜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리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도 다 주님 인격적으로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러니 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만나서도 주인이 바뀌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생명으로 나를 사셨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 받는다. 그러니 그 시대처럼 이제 나는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머리로 개념으로. 우리는 이 시대는요. 너무 풍요하잖아요. 너무 풍족해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뻐해야 돼." 하면서 정말 이 밖에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완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 주인인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믿기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보다 힘들다고 저는 봐요. 너무 풍족하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늘 비교가 되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나의 자랑은 소유잖아요. 여러분의 안정감은 뭐냐? 이 시대는 많은 안정감은요. 그냥 다 누리니까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 나는 막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고난의 사건이 딱 오면 그때 내 믿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좋은지 있는지 우리는 다 망상 속에 살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여태까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죄를 보며 정말 고난의 사건이 계속 오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오니까 그때 내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냥 편안하게 웬만큼 살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부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는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저에게 고난의 사건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이 성전 건축이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주시는 그만큼만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을 때는요. 정말 저는 어마어마한 의인이었어요. '야 정말 왜 이렇게 믿음 생활들을 못하나. 왜 기도도 안 하고 왜 말씀도 안 보고 왜 저렇게 사나.' 하는 마음이 막 안타까움이 늘 있었죠. 그런데 교회를 건물을 지면서부터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고 5시간씩 기도하라 해서 5시간씩 기도하고 '야 이렇게 막 잘 되는구나.'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에 그때 제 믿음에 감옥에 가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전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다 누리고 있으면서는요 몰라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셔 갖고 저는 교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그때 사역이 너무 기뻤어요. 아이들을 돌보고 또 우리 교회가 작지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데 왜 이걸 건축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사건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의 이 지성소의 영성까지는 전혀 올 수가 없었어요. 정말 누리면서 '아우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나.'면서 정죄하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여러분의 그릇을 지금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장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완전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이 뭔지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고난당한 여러분 보면 애잔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복음이 뭔지를
알겠구나. 정말 주님하고 긴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종으로서 주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왜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편안하면요,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릇이 다 틀린 거예요. 그릇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여러분 주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사람들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요, 다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어요. 그러는데 그가요, 모든 것을,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 하버드대,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 그리고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리더 중에 리더였어요. 근데 그는 뭐라 고백하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나에게 소중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해로 여긴다. 오히려 모든 게 다 나에게 소유한 게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자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안정감이었고, 나의 평안이었고,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 난 너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왜요? 예수를 너무 초라하거든. 예수님은요, 너무 초라해요. 갈릴리 지역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 총구석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메시아,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할 그런 메시아였는데, 그런데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도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가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요, 그리고 예수님 때는요, 다 가난한 자들은 몰려왔어요. 가진 자들은요, 그냥 그 자체가 안정감에서 하나님만 모시면 돼. 그랬는데 사도 바울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나서는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나의 안정감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을 다 버리고요, 오직 복음 주님만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는 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샀으면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 그냥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것이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그가 감옥이든 어디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의 지식이고 내 소유고 다 배설물같이 여기니 주님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야. 물론 그는 그때도 뭐 로마 시민권 반환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주인이 주님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종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사실은 자유한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막 부여잡고 움켜잡으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데,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누리면서 종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다른 은혜가 있어요. 정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다시 고백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누렸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니 우리 성도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안 나와요. 그거 하면 또 타락으로 또 갈 수 있을까 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강. 은혜는요, 어저께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이 정의를 했죠. 주님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냥 지금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훈련하고요, 그릇 넓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을 왜 고난의 가운데
놔두시겠어요? 왜 어려운 가운데 놔두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이지 아버지가 왜 고난을 주냐고요. 이거는 여러분을 온전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길 위한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그냥 겪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내려놔. 나를 믿고 살아. 내가 다 줄 건데 왜 이렇게 그냥 부여잡고 사는 거야? 은혜로 살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이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든지 없든지 소유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라. 그리고 평강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어저께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평강, 평강, 은혜, 평강 말씀하셔. 이 평강은 뭐라 해서 에이레네라 그래서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정말 안식을 잃고 고요한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주님 안에서 안식인 거예요. 어떻게 안식이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평안 이 평안이요 지금 여기서는 빌립보서에서는 평강 에이레네 똑같은 언어인데 평강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0절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평안도 에이레네인데 그냥 평안 원어는 똑같아요. 다시 고요하게 하나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보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 진리로 살게 하시고 주님 주인 되게 하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요 평강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이 내 평안을 줄 거야. 하늘에서 임하는 평안, 천국에서만 맛보는 평강을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주님만 주인 된다면. 다른 것이 주인 되어서 이것을 붙잡으면 평강은 없는 거죠. 내려놔. 그냥 주님 안에 주인 되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할게 하는 은혜.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이거 은혜와 평강 정말 이것을 누리게 하는 데까지 제가 수고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내가 죽고 성전이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성전은 주님이 주인 되는 걸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그냥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다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머물어요. 삶에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 주인은 함께 섬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가 올라가는 건 주님이 주인이고 나를 사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일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 정말 가장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3절부터는요. 성도들에 대한 이제 감사를 표현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옥에 사도 바울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중보도 하고 또 여기 그 감옥은 아주 뭐 지하 감옥이 아니라 자택 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좌우로 사람을 맞을 수도 있고 나갈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헌금도 좀 필요한 이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게서 헌금도 보내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뻐서 사실은 뭘 안 해도 기뻐요. 목사님들은요 헌금 많이 한다고 더 이쁘고 막 이런 건 절대 없어요. 뭐가요? 그냥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는 거 이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 많이 갖다 주는 그 자녀를 좋아한다. 이거는 사실은 온전한 부모라고 약간은 할 수는 없죠.
부모가 정말 기뻐하는 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기뻐하는 게 돈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래잖아요. 돈 많이 갖다 준 것보다 믿음 생활 잘해서 지옥 갈까 봐 지금 염려, 걱정, 근심인 거예요. 예수님 정말 잘 믿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은 100년이니까 길어봤자 100년이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돼봤자 뭐 하겠어요. 다 놓고 갈 거.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 자녀. 하여튼 일단 천국에도 제발 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래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는 이웃들 같이 천국에 와야 돼. 이것이 기쁜 거예요. 그냥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교회만 나와도요. 이게 기쁜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냥 봉사 뭐 청소 안 하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제발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제가 슬금슬금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이 요즘 열심히 다 해주셔서 하여튼 감사한데 왜냐하면 교회가 벽돌에 쌓아져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다상급이요. 헌신은 내가 또 다상급 쌓는 거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죠. 그러나 제일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모든 기쁨은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보고 성도님들만 예배 때만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느라고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기도 제목 뭐야? 내가 다 들어줄 거야.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그런데요. 그럴 준비 안 해서 내가 아직 못 받는 거죠. 그럴 준비하면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릇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첫날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냥,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또 전도도 하고 이런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같이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6절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은요. 여기서는 아가도스라는 언어를 쓰는데 선한 일, 이런 선한 일.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착한 일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어떤 선행 뭐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아가도스라는 언어에서 선한 일. 그냥 선한 것은요. 그냥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가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고집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지금 주인이 노예를 샀어요. 돈을 주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옮겨놔라는데 싫어요. 안 옮겨놔요. 걔요 매질 당해요. 끝까지 순종 안 해요. 그러면은 십자가형에서 죽여버려요. 그냥. 인권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나는 종이야.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 나는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다른 주인 얘기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뭐 가족 얘기 듣고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면 교회 가지 마. 그럼 교회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우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구약은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전도 눈에 보이고 신약에서는요 그 구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우리는 불교 이 부처 우상이 아니라 정말 누구 말을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인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뭘 의지해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서 자꾸 탐색하라래.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간증한 우리 집사님이 그랬죠. 우리 교회 처음 와서 1년 반이 됐을 때 나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 이 집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큰 교회, 천안에 큰 교회 다니다가 하여튼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반이 엄청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1년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간증 들으면서. 아니 정말 정말 내 죄를 본 게, 나의 모습, 내 죄를 본 게 1년 반 걸렸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면을 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봉사 충성을 하면 할수록 내 죄가 안 보여요. 내가 의인같이 느껴지고 난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죠. 저는 1년 반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열심히신 분이니까 1년 반 걸린 거죠. 웬만하신 분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고 몸부림치면서 내 안을, 이제 내면을 볼 수 있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만 주인 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게 주인들이 있거든. 이걸 내려놔야 되고 또 상처가 있고, 그래서 또 전진 못하게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내 내면, 내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변명이라고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 변호한다. 이 복음은 지금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정확히 알려주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복음을 너희도 받고 전하는 자가 되었기에 정말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어.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우리를 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려니 정말 믿음으로 안 가고 지금 허망한 것을 빠져가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지금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그 길이 진짜 길이 아니라고.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우리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때로는 세상 길을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막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줘야 될 가족들이 왜 사랑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은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가 내 마음 안에 있어.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정말 안지나 서나 염려가 돼요. 이것은 주의 종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늘 마음에 있어요. 요즘 안 오는, 요즘 새벽 예배도 안 됐다고 정말 너무너무 고난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간 자매가 있어서 정말 밤낮으로 전화하고 이러는데, 그 아이는 딸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원하는데 부모님이 사랑을 주지 않아요. 부모님은 이미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요. 얘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 제가 유사 사랑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한계가 있겠죠. 부모님의 사랑을 원하는데, 그래서 이성 친구를 사귀어요. 그러니까 저 전화를 잘 안 받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옛날에는 막 새벽 예배 막 모든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힘드니까 목사님이 사랑을 주니까 이렇게 했는데 유사 사랑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 그 친구 안 사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친구 사귀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저를 또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 다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거 또 병원에 입원할 텐데 안지나 서나 막 정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부모님도 다른 교회 부모님은 다니신다 해서 엄마 아빠 교회가 요즘 교회 안 다니셔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부모님이 가득 채워져야, 그래야지 그 사랑이 아이한테 주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 내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된다고, 안 다닌다고. 그러니 뭐 아이가 무슨 교회 가겠어요. 이제 유사사랑 지금 찾아가 가지고 저랑 전화도 안 받고 잘 문자도 안 하고 그냥 그나마 그냥 전화하고 주일날도 못 일어난대. 계속 약 먹으니까 아무래도 일어나기 힘들죠. 전화해 줘도 안 받고 막 얼마나 애가 타는죠. 집에 가서 막 데리고 오고 싶어요. 데리고 오고 싶어. 너무 일찍이니까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주일날 새벽에 오는데 저는 누가 가서 깨워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정말 막 애가 달아요. 애가 달아. 천국 지옥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 그 마음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을 저는 알아요. 저는 마음이 힘든 적이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우울하게 이렇게 환경 가운데 살았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저는 그냥 알아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고통 속에 있으신 분은요. 제 안에 같이 저려와요. 그래서 감사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중보가 그냥 저절로 그냥 수시로 나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도 그 심장을 가지고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애타서 기도하시니까 그러니 주님이 주인 되게 되면 같이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이렇게 정말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그냥 교만했을 때 겉으로는요 아주 겸손한 척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는 거예요. 그때는요 몰라요. 그때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을. 그런데 정말 마귀한테 속아요. 자기를 정말 몰라요. 그런데 가끔 내 안에 정죄가 되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판단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만이 심판주인데 아직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주님은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를요 끊임없이 중보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하시는 지금 고난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전조 예고편이 예고편. 할렐루야. 정말 맞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니 진짜 이 때에 정말 주님 주인 되는 기회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것이 우상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남편의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여자들이 지금 하하가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줘서 자녀 때문에 고난 당하고 그리고 남편 남편을 하얗게 사랑해서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하고 남자들은요 아내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요. 먹고 사는 거 이걸로 잘 벌기를 원해요. 이것이 원죄예요. 처음에 죄를 졌을 때 그래서 아담에게 준 벌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벌다 주면 더 높여주고 막 존중해 줄까 더 많이 벌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게 원죄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요. 주님이 이제 다 은혜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유예요. 그때부터는 자유해져요. 그전에는 힘들죠. 그래서 엄마 지금 아내들은요. 남편 사랑을 그렇게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더니요. 신기해요. 저도 그랬죠. 저도 똑같은 원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남편이 뭐 뽀뽀를 해 줘도요. 신기해. 맹물 같아요. 여러분 그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정말 맹물 같아. 옛날에는 그걸 그렇게 사모하고 정말 나는 돌보질 않고 정말 일중심이셔 가지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안 지나서 나만 일만 하고 월요일 날도 우리 유 목사님은요. 저는 월요일 날 좀 집 정리하고 좀 충전해야 되거든요. 내향들은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전을 집에서 좀 해야 되는데 외향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충전이 되니까 또 월요일 날도 나가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월요일 날은 집에 좀 계셔요. 집에서 뭐 해요? 그냥 나가서 교회 가야지. 전혀 좀 외롭다. 그랬는데요. 지금 없어요. 얼른 가시라고, 얼른 가시라고. 주님의 사랑에 가득 채워지니까요. 제가요 뽀뽀해 줘요. 제가 안아주고요. 이 이것이 얼마나 두 배로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해요. 원액이에요, 원액. 그런데 사람의 것은요. 제가 이제 맛을 봤더니 그냥 맹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요. 이리 오세요 하고 제가 해주니까요. 이제는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게 아니니까. 제가 해주는 게 아니, 인간이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해주니까 진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실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인 되면 주님의 사랑이 뿜뿜뿜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웃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다 종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정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에서 기도해 너희 사랑을. 아니 신기하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나면 뒤에 딱 말씀이 있네요. 이거 적어놓은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너희 사랑을. 이 사랑은요 혼적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이것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길 원한다. 주님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인간적인 혼적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해, 여보 사랑해, 뭐 이런 육적인 거는요 감정적으로 들어가서 날 사랑해 좀 나도 사랑해. 그렇지 않으면요 또 미워해.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모든 총명으로 이 사랑이요 정말 풍성하게 돼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하거든요. 10절에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분별하기를 원한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정말 진실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칭찬받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야, 너 부모가 너 참 잘 키웠구나. 부모님이 영광 받잖아요. 자녀가 잘못해 아유 찌찌 저거 누구 자식이야? 왜 저렇게 애를 양육하지 못해서? 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정말 이것이 우리들이 이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은요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돼서 주의 성령님이 주인 되면 그때부터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달아 맺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이렇게 하기 전에 바로 그 위에 뭐라 그랬냐면 투기 시기 질투 이런 거 하지 말고 투기와 술 취하지 마. 이런 거 방탕함 이런 거 하지 마. 또 이와 같은 것들 이렇게 하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 잘라 버려야 돼. 세상의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알아야 그래야지 날마다 말씀으로 비춰봐서 회개할 때 그때 회개시키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잘라낼 걸 잘라야 돼요. 술 취하지 마, 방탕하지 마, 투기하지 마, 시기 질투 분내지 마.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을 잘라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런 것들 세상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면 인간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
세상에 막 이 성공만을 바라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며 이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서 살만 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 복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옥에서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진리를 다시 전합니다. 감사한다. 정말 감사한다. 아버지 감옥에서 뭘 감사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졌는데 내 자유도 없어졌는데 복음 전하다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니 그는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만 모시면 어딜 가든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부여잡고 고통 속에 안정감이라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주인 되어서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 성도 모두가 오늘도 누려서 이웃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주의 전으로 정말 전도되어 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